9장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홍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진리를 말하는 그분이 기르자에게 억지라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같이 있는 한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벼락이라고 주님의 진천의 그릇을 너의 장식으로 가능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분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우리의 위에서 주사이라 이방의 위에서 주어서 지으신 자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앞으로 이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받으리라 화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필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하노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신을 남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을지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를 했고 또 스라의 8남매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이 권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참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이 우셨대요. 권사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또 나중에 남편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긴 나와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에이 오늘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많다. 한 번은 초겨울날 교회를 가는데 이제 교회를 가려면 개울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업어서 건너달라고. 자기가 권사님 먹었지. 그렇죠. 자기가 권사님을 업어줘야 되는데 이 연약한 권사님에게 등치도 큰 남편이 나를 업어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참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업고 건너줄게. 그렇게 했더니 그런 과정이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남편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은퇴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자녀들이 본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생각한 대로 9장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던질 가상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나요? 생각나면 참 재미가 없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질문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가끔가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머리에 뿅망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참 뭔가 좀 마음이 꼬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도 있다.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말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꼭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닮아서 말없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없이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부분 말씀에서 2가지 질문과 답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전부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뭐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번째 질문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지켜져 왔다면 그 선택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만 선택했느냐? 왜 그들만 선택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된 것,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된 것,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3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질문이 오늘 3번째 나옵니다. 뭐냐?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믿는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믿는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이 질문 내용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답처럼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논리를 초월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람아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가상의 질문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감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느냐. 아멘. 여기 이 사람아라는 이 말은 적반하장도 유불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속담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건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방인,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지은 한 놈이고 하나는 뒤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처음에 있을 것을 받을 고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는요, 이사야서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복음성가 중에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는 불러드릴 수 없고 그 가사의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었지. 여러분, 이 지문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알죠?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는 없어.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보기 위해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사랑스럽게 빚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뭐라고요? 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귀하게 사용하든 천하게 사용하든 집 안에 두든 아니면 집 밖에 두든 토기는 이렇쿵 저렇쿵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너희들아 내 존재를 알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은 너 존재를 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신을 알아. 이것을 조금 더 비꼬아서 말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너는 그저 토기에 불과해.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빚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방인의 부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고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첫째는 진노하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5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속성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오래 참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미가 급했던 모세도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래 참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호세아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언제 이 사람이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장차 자신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을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고멜입니다. 고멜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충실한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도 호세아가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느냐? 자기 정부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정부에 가버린 이 호세아를 떠나버린 이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다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버린 그 여인을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네, 이스르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흩으시겠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적어예요. 부적어. 그러면 루하마는 뭐냐? 바로 사랑받는 혹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니까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로암기입니다. 로암기.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정어라고 했죠. 암미가 뭐냐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죄가 얼마나 관영했으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 가운데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인용하는 호세아 2장 23절을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다가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는 호세아가 낳은 세 남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로 삼아주시려고 합니다. 아까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데요. 로 안미가 무슨 뜻이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기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흩어져 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심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의 절정이 뭐냐면 호세아가 낳은 삼남매에 있기보다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고멜은 어떻게 호세아 곁을 떠났고 그 시대에 사회적 기준을 비추어 보면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 갔습니다. 비 때문에 고멜은 어떤 상태가 됐냐?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노예 경매장에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노예 경매장으로 가서 이제 고멜을 사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는 눈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비싼 값을 이제 입찰하고 그래서 고멜을 다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입장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록 이 고멜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나도 이방 나라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 입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예 빚 때문에 노예상에 팔리는 그런 입장이었던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서 구원시켜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 가운데 가고 있는 이 감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호세아의 예를 들면서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되게 해 주셨는데 진흙에 불과한 너희들이 뭘 가지고 같아 불과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따지지 말고 그 사랑만 받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하나 된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이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이사야에서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남은 자. 여러분 비록 모두가 다 하나님께 더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 특별히 우리가 엘리야에게 남은 자 몇 명이 있었던 것을 네?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남은 자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멜을 사랑해 주셔서 그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던 호세아의 그 마음처럼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죄악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날마다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정말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따지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감격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덕녀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정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여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가 지치게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백배의 축복을 가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환증고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를 수고하게 아름다운 연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부터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주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또한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이영경 권사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케 해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사님 집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그 모든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윤순중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머리 많이 아픈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생활하기에 부정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그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찬수 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누려 주시고 또 요양원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정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것도 응답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의찬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도 도와주옵시고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도 또한 건강을 주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갈 만큼도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시간에 하늘에게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양식도 이루어 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